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날씨는 무덥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청량한 진리로 우리의 영혼과 육이 아주 시원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으시면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당사자는 이스라엘의 전의 이름이 누구지요?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그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베냐민을 낳고 죽을 상황이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는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자 여러분,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면 야곱의 12지파가 완성됩니다. 정말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육적, 영적 12지파를 이룹니다. 이제 그 베냐민만 낳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야곱에게는 엄청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다는 건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에프라스로 가다가 산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산파가 라헬이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파는 라헬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산파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슬픔과 어려운 일이 닥칠 거라고 생각하실지라도 두려워하시지 말고. 자 여러분, 그 슬픈 상황에서 어떻게 기쁜 상황으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은 12번째 막내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지금 혹시 큰 고통과 슬픔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12지파가 완성될 전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가정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넣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해주실 거라고. 왜? 말씀에 있으니까. 근데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 더 큰 것을 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저는 그 말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낙담하거든요.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멘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저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별의별 마음이 다 생깁니다. 하나님 이제 다 포기하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포기했는데 이번에도 안 해주시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지금 어른 것 같아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난 다 포기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해주시냐고, 이것도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본심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다 적어놨지요. 내가 죽자 그렇게 결심하고 죽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인내했는데, 제가 이렇게 죽었는데도 왜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나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따집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채 한 것뿐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지만 죽은 채 하면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슬픔과 기쁨을 모릅니다. 오직 그분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슬픔을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뭔지 아세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그 슬픔을 지워주시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특히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은요,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지 아세요? 야곱에게 왜 그런 시험을 주셨는지 아세요? 아내를 잃은 후에도 나에게 충성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분 적어놨습니다. 우리 어린이 중에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계속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의 성경 구절 읽는 목소리가 또박또박해요. 어른들께서도 앞에 계시는 분들은 똑똑한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흐려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어린이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 현진이가 한번 천천히 뒤에 어른들이 한번 들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란 무엇인가?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검증하고 연단하는 무엇이다? 수단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의 야곱의 환난을 견뎌내고 일요일 휴업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슬픔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기 위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거 계속 뒤에도 읽어주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예, 뭐라고요? 시험이 닥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돕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서울교인들이 너무나 큰 시험 앞에 있습니다. 사단도 흔들려고 하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된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예, 시험을 닥치면 하나님께로만 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셔서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시게 하시지만 그 다음에요, 시험을 감당케 하시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조력자를 가까이 하기를 등한히 하다가 원수에게 굴복하면 그들은 정복당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예,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예.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나요? 갑자기 가족들의 반대가 있습니까? 갑자기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우리가 평소에는 신앙이 좋아요. 그러시다가 조금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제 시험이 닥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잘 될 때는 하나님한테 가고 못 될 때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더 큰 축복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보겠다. 내가 기록하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왕 162페이지에 모든 사람이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그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의 보호자이신지를 믿기 어려운 날들, 아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내 자녀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 수도 없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라도 여러분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도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미하는 바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삶보다 더 굳은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죠? 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우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축복입니다. 왜요? 모든 성경과 예언의 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시험 문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 문제는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틀릴 수가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반드시 극복할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흔들려요. 너무 흔들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십 차례 말씀드렸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지금 하늘 기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셔서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총에 전쟁에 나가서 맞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통법규도 지켰어요. 신호등 앞에 탁 서 있는데 느닷없이 신호등을 그 횡단보도를 넘어서 가지고 인도에 차가 들어서 그래서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갑자기 죽어요. 4초마다 한 사람들이 죽어요. 2초마다 한 사람씩 태어나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적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오세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이시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실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얼마나 헌신합니까? 누군가 그러지요. 이 10손가락 깨물어 보라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길과 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리스도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졌어요. 몸이 아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서 더 건강해져야겠다. 갑자기 돈이 부족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에 축복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참에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시고 그분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오시는 천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정말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를 위하여 2018년 6월 23일 10시 40분 지금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오면서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어떤 여인이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기억이 어떻게 잊어버리게 됐냐면 그 사람은 난 하루밖에 기억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너무나 똑똑했던 사람이고 너무나 기억력이 좋았던 사람이기에 자기가 하루치밖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느냐? 자기와 똑같은 병을 앓는데 15초밖에 기억을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맞지요? 그 15초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박수영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고개를 딱 들면 인사한 걸 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 사람을 만나고 15초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모습을 보고 하루밖에 기억하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은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15초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었고 그 10,000원을 둘러싸고 4명의 가족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겐 10,000원이나 있으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걸 한번 먹어보자고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고, 이제 우리 인생은 다 끝났다, 이제 10,000원밖에 없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10,000원, 오로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10,000원을 뛰어넘는 수백억의 축복의 돈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10,000원도 잊어버릴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이 정도 가지고 있다, 뭐 10원이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라헬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난 아들 베냐민의 첫 번째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논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슬픔의 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태어나면서 그 엄마가 죽으면 그 아이가 좀 불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누가요? 라헬이. 근데 아비가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베냐민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내는 죽고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야곱은 혼자 키워야 되지만 기쁨의 아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가족에 큰 슬픔이 왔을 때 야곱은 기쁘게 마음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길거리에서 순대를 파는 아줌마가 있어요. 대전 중앙시장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대를 파는 아주머니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의사 아들이 있었어요. 조금도 우리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250원짜리 250원을 주면은 순대 몇 자락을 줘요. 우리가 순대를 안 먹지만, 그리고 술은 사가지고 와서 그 앞에 가서 먹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길거리에 순대를 팔면서도요, 조금도 이런 실망적인 말을 안 해요. 우리에게 다 가면, 우리 다 돈 없는 거 알고 어렵다고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라. 젊은이는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한 번도 참 이런 말, 한 번도 실망하는 말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운명을 바꿉니다. 말이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또는 가족에게 좋은 말 쓰십시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우리 제 집사람이 저한테 약속을 해요. 자기한테 반말을 하지 말아달래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어색했어요. 그런데요, 집사람에게 반말을 안 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반말을 안 하게 되고 어린 사람들에게도 반말을 안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스타일이 좀 바뀌어요. 여러분, 부부가 존댓말을 안 쓰고 반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그런 사람들 부부가 싸울 때 보세요. 아주 숭악한 말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말이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요, 자꾸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를, 죄송한데 비관적인 얘기를 안 해요. 정말 비관적인 얘기를 안 해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어머니한테 사실 제가 공부를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상장도 많이 타다 줬는데 상장을 하도 많이 타다 주니까 두꺼운 종이 없다고 그것을 냄비 밑에다 이렇게 받아놓고 쓰던 집이에요. 못한 것만 혼내키는 거예요. 그냥 뭐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커서. 엄마 속도 많이 안 썩이고 말 잘 들었는데 난 엄마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그래요. 너 잘 되라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 장모님은요, 칭찬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참 그걸 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걸 봤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 보면 결혼을 했을 당시 우리 처갓집이 뚝딱 망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을 가리킬 때요, 음대를 가르치겠다고 집에 먹을 건 없어도 진짜 음대를 가리킨 거예요. 사람들 욕먹고, 응? 어디 여상을 보내가지고 취업해서 먹고 살게 하지.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고 소망을 심어주고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도 나왔지요. 다 어려운 가정에 대학도 키웠고 말년에 본인이 말씀으로 확답한 대로 고생 안 하고 사시잖아요. 말로.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운명을 보세요. 100에 100이면은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잘 될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누에 꼬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살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로 집을 짓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운명을 지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의심의 말을 하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어떡하다? 위험하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14만 4천이 될 수 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14만 4천이 될 수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도우시고 계세요. 물심양면으로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말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주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예? 대전에 좋은 선교센터 구축했다고. 근데 서울에도 큰 교회를 한번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다 그래요. 예? 이숙자 집사님은 회복되실 것이고, 아프신 분들 회복되실 것이고,
떠나신 분들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르게 한다. 이 습관에 빠진 사람이 부지 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곧장 비평하고 거절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기쁨으로 바꾸시려면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침묵하세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여러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습관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더 절망하면 그건 절망으로 굳어집니다. 여러분 청년 지도자의 그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뒤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환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 마이크를 좀 뒤로 갖다 주세요. 은민자매 은민이 강민환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모든 시련과 시험들을 그리스도께 가져가라고 하신다. 누구에게 가져가라고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 사람에게요? 교회 지도자에게요? 그리스도께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그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모르신다고요? 아시고 이해하시고. 알고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꿰뚫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행을 인간의 귀에다 쏟아놓지 않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 그분에게만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분은요 보세요. 나한테밖에 부탁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장로님에게 부탁하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아이 뭐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놨으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되겠네. 뭐 그럴 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만 책임을 주십시오. 그분은 기쁘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야곱은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의 집안 가운데 불륜이 일어나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아주 아버지가 되는 그런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떻게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도 승리했지만 야곱은 끈질긴 기도로서 누구의 도움만을 기다렸느냐? 하늘의 기도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읽어주세요 집사님.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무엇을 가졌다고 여러분? 인내심.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인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치지 마시고 여기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서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언제라고요? 지금. 지금입니다. 예, 세상은 하루하루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날들이 이어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했는데 세상에 징조는 있는데 예수님의 발자국은 안 들리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매달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 해줄 수가 없겠구나 해서 여러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집사님 보고 읽어주세요. 짧은 글. 절망과 포기는 패배자가 내리는 결론이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실패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가지 않지만 KFC라고 하는 치킨을 파는 대리점이 있어요. 그 창업주가 여러분 그 프랜차이즈를 몇 살에 개업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분이 몇 번을 실패했는 줄 아세요? 우리 홍자매님 혹시 모르세요? 2000번을 실패했답니다. 예? 2000번. 그 사람이 대부분 사업 공개적으로 뭐 식당을 차리고 뭐를 해서 망한 거는 수백 번이래요. 그런데 실패를 해도요 똑같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더 큰 성공이 있겠지. 정말. 그런데 2000번 실패하고서 그것을 실패하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치킨집을 차려서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웃는 할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특히 더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람 이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KFC를 차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광야에서 몇십 년을 교육받습니다. 40일이요? 40개월이요? 40년을 훈련받습니다. 40년이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 말을 들을 자격이 생겼다고. 40년을 여러분 예언의 신을 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한번 가보셨어요? 저 가봤습니다. 정말요 하루도 못 있을 만큼 삭막해요. 아주 무덥고요. 예, 조금 가야 오아시스 조금 있고 바람 한번 쫙 불면 흙먼지 나고 양들도요 뭐 양들 이렇게 보면 깨끗한 것 같으죠. 먼데기 묻어가지고 지저분하고 그래요. 거기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있는 거예요. 40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하고 나서야 그가 그 마음에 있는 자기 개인의 마음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저 강민환 집사님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 없었다. 여러분 양떼가 있어요. 양떼가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한 놈은 맨날 따로 가요. 예? 정말 아유 저 양떼 저거 그냥 안 데려가고 싶어. 결코 그런 게 없지요. 예? 여러분 99마리 그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살리려고 또 여러분 그렇게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가 우리 형제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침묵하며 기다리니까 딱 시간이 되니까 광야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더 큰 실패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다고 믿어도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그 축복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푸른 뿔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께 어떻게 하겠다? 충성하겠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그 이삭을 바치려고 이삭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들었던 그 믿음의 순종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조명자 사모님께서 교회 증언 사권 523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가장 현저한 경우들 중 하나이었다. 예, 이게 정말 가장 믿음의 확신찬 순종이었다는 그겁니다. 읽어주세요. 그 후 후손들이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약속만을 가지고 아무런 외적인 증거도 없이 그는 자기의 몫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충분하고 진실하게 이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해요? 충분하고 진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어떻게 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갔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믿고, 그렇지만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내가 할 것을 하고 신실하게 이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자임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조는 하나님이 그의 의무를 지적한 곳에는 어디든지 갔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오늘날 하나님의 기별자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별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요, 이 땅에 기별을 전해야 될 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프시다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조금 가족들의 반대가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참에 진짜 하나님에게 돈의 축복을 더 받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십니다. 그러나 시험에 흔들리면 자꾸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련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받으시고, 그러면 최상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고난이 주어져도 최상이 주어진 것이고 고난 후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여러분 어디 보니까요, 오래 사는 사람은요 되게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산대요. 왜? 아주 살기 좋은 사람들보다는 추운 지방에 살면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더운 지방에 살면 더 준비를 해야 되냐요. 그쪽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살기 좋은 사람들은 그 자기 준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 다음에 제가 적어봐요. 지난 세월 어느 해에도 문제가 없어서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2015년에도 한국 IMS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2016년에도 어땠습니까? 그때도 문제는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가정에 문제는 있었어요.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고 2018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굶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 수시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 불리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말로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로 주님의 손을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드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버려야 한다. 지금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요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밥을 뜸을 들일 때 불을 끕니까? 불을 더 키웁니까? 불을 줄이죠. 불을 줄여서 지금 뜸을 들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닥친 시련에 우리가 흔들려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언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생활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은 작은 말씀이라도 실제로 실천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공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